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 자,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장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30장을 가장 소홀하게 읽기 쉬운 부분인데요. 자, 30장 전체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구하면 받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소떼를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먹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우리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일어나서 멀고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기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그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르엘에 있는 자와 신목에 있는 자와 에스더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란산에 있는 자와 아달에 있는 자와 같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달에 걸쳐서 사무엘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사무엘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한 것이 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큰 그림을 봅시다. 지금 마지막 전쟁은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31장입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이게 31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0장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서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제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고 끝입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사울과 다윗의 긴장 관계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기사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바로 그 앞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완벽한 승리 이야기가 30장에 나오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사울은 끝이 나고 다윗은 승리하면서 이제 이 작은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그 승리자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전체가 사무엘하에 속해 있죠. 제가 특별히 이 30장을 중요하게 받는 것은, 자, 30장 이야기가요, 그냥 여러 전쟁 이야기 같은데 하나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정교하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속에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와 같은 이 메시지가 이 속에 그림자처럼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자, 첫째, 아말렉 사람들의 누구냐? 아말렉이 누구냐? 자,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15장이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홍해 건너는 사건과 19장의 시내산에 가는 과정,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무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남녀노소 뭐 가축들까지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이 말씀 이해 못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버리면은 또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을 못 봐요. 요약하면은 그 유명한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 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신기한 전쟁이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 싸우는 거, 기도로. 모세,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는 좌우에서 그의 손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는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아말렉 전쟁은 그냥 한 전쟁이 아니라 보세요. 14절에 뭘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책에 기록해야 돼.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고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워서 들리게 해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공식 전쟁이에요. 여기에 공식이 있다.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 데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애요.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했죠. 그렇지만요,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없애요. 천하의 기억은요. 그러자 모세가 제단을 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했다. 아니 전쟁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앞으로도 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흔히 있는 어느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걸 보여주는 공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분명히 그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은 함언으로 끝나면서 계속해서 대대로 여호와가 싸우겠다. 다윗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이걸 보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 사무엘서를 많이 읽어도 지금 이 30장이 가지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울이 승리하지 못하고 그 왕위를 빼앗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가 어디 나오냐면 15장에서 사울이 실패한 아말렉과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그러나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가지고 거의 다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건들 가운데 좋은 것들,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으로 가져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지? 아니,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탁 무찌르고 왕도 사로잡아오고 다 거의 진멸을 했는데 조금 좋은 것들, 제일 좋은 것들 빼놓고는 다 없애버렸는데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전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유독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 진멸하는 거, 이거 헤렘이죠. 헤렘 하는 것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기본이에요. 이거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야 돼. 모조리 다 죽여야 돼. 인정에 이끌린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물질에 아까워서 그 물질에 이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 이거와 똑같이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아간 사건, 아간.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아간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진멸. 그런데 아간이 그 가운데 좋은 것, 시날산 외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불태워놓을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슬쩍 그걸 숨겨놨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져버렸어.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나중에 왜 졌는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헤렘하라 그랬는데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귀한 것 뽑아가지고 숨겨놨다가 그거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아간도 죽습니다. 지금 그 사건과 연결된 사울이 지금 이거를 성경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사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쟁해가지고 승리했는 좋은 거는 남겨두고 왕은 사로잡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이용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승리한 전쟁인데 왜 그 전쟁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전쟁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15장에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신의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냐를 저울질하는 사건인데,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쫓아낸, 그래서 실패했고, 그 마지막 장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끝이 났는 거예요. 끝이 났나.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여기서 이미 끝이 났고, 실제로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31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기 아들,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목은 베이고, 그리고 뭐 그 갑옷과 그리고 그 이 시체가 이 성벽에 달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블레셋에 회람을 시키고 비참하게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사무엘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0장을 통해 가지고 다윗과 아말렉 전쟁, 내가 이번 주일날 그 설교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요. 다윗과 아말렉 전쟁을 봅시다. 첫째,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요. 시글락은 다윗 일행이 사는 곳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전쟁에 블레셋 군대가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울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저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블레셋 장군들이 돌려보내자, 저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왔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해서 그와 같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는 여기에 시글락에 남자들이 전쟁하러 간 사이에 그 가족들, 부인들과 자녀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그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도 보세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그리고 5절도 보면은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첫째, 사로잡혀 아말렉과의 전쟁의 첫째 상황은 사로잡히다, 포로됐다는 거. 포로됐다, 반복해서 나오죠. 지금 여기에 이 용어들이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반복해서 그렇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 이야기지만요, 이게 우리 신약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은 아말렉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와 같은 족속이에요. 계속 뒤에서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한 한 나라나 한 시대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 대대로 싸우는 것은
악한 영적 실제와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와 같은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가 아말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남자들이 전쟁을 하는 그 약점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이 가축들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강도들이란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치자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갑자기 7절에 다윗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우리가 앞에서 이 복선이 깔렸죠. 앞에서 그때 사울이 제사장들 다 죽일 때 살아남은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이 올적이에요. 올적에 에봇을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어요. 에봇이 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항상 이 에봇을 가져오라. 뭐합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럴까라.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앞에서 27장부터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할 적에 그래서 이 사울로부터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그 블레셋의 신하로 있을 적에 그때 여호와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적인 살 방법을 통해서 적군에게 투항해가지고 그 밑에 빌붙어가지고 살다가 큰 위기를 맞았죠. 이스라엘과 전쟁에 대한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블레셋 사람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 우리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 이야기가 세상 나라의 전쟁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잖아요. 기도하니까는 여호와께서 응답합니다.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 가운데서 갑자기 200명은 머물고 400명만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추격해서 가다 보니까는 거기에 600명이 갔는데 그 가운데서 200명은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좀 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다 10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는 길에서 우연히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 적을 쫓아가는 이 와중에도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그를 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군대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13절입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글락을 침노했던 아말렉과 그 속에 한패가 되었던 이 군인이어서 아말렉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드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버려버렸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길 수다 저렇게 하면 있다 세세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라는 그 큰 명령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보니까는 우연히 겨우 소년을 만나가지고 그를 구해줬는데 그가 보니까 아말렉 이 군대였던 자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시글락을 공격하고 유다의 여러 지방도 침노했다.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찾아가는데 만약 이 소년을 못 만났으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할 텐데 정확하게 이 소년이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 온 땅에 편만하게 블레셋 사람과 그 이 아말렉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약탈품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막 거기 여자들도 사로잡아 오고 아이들도 사로잡아 오고 그러면서 막 자기 군대 안에 큰 전쟁의 승리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춤추었다. 16절에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까지 그들을 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지금 완전 적은 무장 해제가 돼 있어요. 술을 마시고 막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무장해내 그 틈을 타서 공격했습니다. 18절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다. 18절 나오죠. 도로 찾고 구원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카 하는 건데 같은 단어예요. 도로 찾고 두 아내도 도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물건은 도로 찾고 그러고 사람은 도로 찾는다 하는 것보다 구원했다는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는 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라카. 자, 그들이 약탈했던 것을 19절도 보세요. 끝에 보세요.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도 도로 찾았다. 되찾았다. 도로 찾다. 도로 찾다. 이야기 계속 반복 나오죠. 도로 찾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도로 찾는데 자세히 보세요. 도로 찾는 19절에 보세요. 약탈했던 것 그러죠. 요 약탈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랄 하는 건데 살랄 하는 거 살랄은 뭐냐 그러면은 전리품. 우리말에서 전리품으로 했다가 약탈했다가 이래 번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자,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전리품. 자, 그래서 그 전리품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리품 하였다. 자, 여기 19절에도 약탈했던 건 전리품. 그리고 20절에도 전리품. 도로 찾다와 전리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 뒤로 넘겨가지고 21절부터 보니까는 자, 22절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도로 찾은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는 자, 오다가 200명은 중간에서 전쟁에 참여 못하고 그냥 남아있었죠. 그 사람들을 만났는 거예요. 이제 400명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200명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400명 가운데서 악한 사람과 불량배들이 22절에 나오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 400명 가운데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다윗 군대는 이게
사실상 알고 보면은 정규적인 군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둘람 굴에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본성이 드러난 거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도로 찾은 물건은 우리가 가지고 저 전쟁에 가지 않는 200명에게는 그냥 자기들 가족들 찾아왔는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고, 이 전리품은 도로 찾은 물건이 바로 이 전리품이에요. 이 전리품은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거예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관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전리품을 빼앗아 왔는데 그걸 딴 사람하고 동일하게 나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는 23절부터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자.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웠지만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가 보호하시고 여호와가 우리 손에 그를 넘겼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가 여기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으면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 보세요. 24절이죠. 24절.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와 그냥 머물러 있던 자와 그리고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분깃이 나오죠. 분깃. 몫이라 그래요. 목. 동일하다. 자, 다윗은 이 전쟁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쟁에 400명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고요.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도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고 다 도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비록 다윗과 400명의 군대가 같지만은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움직였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잖아요. 아마 사울 같으면은 이들의 주장대로 맞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너희들은 많은 몫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참여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잃어버리고만 찾아가면은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이 여기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